에스라 4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밥을 주거나 대소변 가리는 일은 그나마 쉬운 일에 속하죠. 산책시키는 일도 나름 할만합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목욕시키는 일이죠. 그런데 그 목욕시키는 일보다 더 까다로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발톱을 깎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야생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반려동물의 발톱을 깎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야생 상태에서 발톱은 녀석들에게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발톱을 깎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받는 일로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의 발톱을 깎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야생을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는 발톱이 필수적인 것이겠습니다만 반려동물에게 있어서 발톱은 그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정도면 충분한 것이죠. 오히려 주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녀석들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발톱을 깎는 이유를 깨닫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나 고양이는 자신의 발톱이 깎여져 나갈 때 왜 깎이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주인을 상처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자녀를 핥힐 수 있기 때문에 깎는다는 그 의미를 알고서 주인에게 순순히 복종하는 것일까요? 녀석들의 지각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왕에게 올리는 글,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왕의 조서가 내려지는 내용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는 일을 멈춘 것과는 큰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 53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2년간 살게 되죠. 2년이 지나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536년의 일입니다. 그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짓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536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534년에 그 공사는 중단됩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서죠. 오늘 본문도 대적의 방해로 이어져 있습니다만 6절을 살펴보면 언급되는 왕의 이름이 있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왕으로 익숙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지칭하는 두 왕의 이름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시기보다 훨씬 후대입니다. 앞서 534년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단된 공사는 52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직후 2년에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 516년에 성전 공사가 완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아하수에로 왕은 485년에 그 통치를 시작한 왕입니다. 그러니 그 간극이 약 30여 년 정도 되죠. 역사적으로 볼 때 성전 완공과 관련도 없는 이 두 왕에 대한 기록을 6절에서 23절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하고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의 역사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각인된 사건은 1592년 임진왜란이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 임진왜란 딱 한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가 임진왜란의 침략사를 기록할 때 혹은 소개할 때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한일합방사를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1904년에 한일의정서가 체결이 되고 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어 결국은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역사를 언급하며 일본의 침탈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이루어졌습니다를 언급한다면 비록 임진왜란을 기술하는 역사가의 기술일지라도 일본의 침탈이 이토록 오래된 역사를 가졌구나 독자들에게 납득시키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본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어제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나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왕에게 올리는 글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왕의 조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만약 공사를 완공하게 된다면 그들은 왕에게 조공 바치는 일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그 공사를
완공하게 된다면 왕께서는 이 지역의 영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공사를 시작한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른 것이죠. 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니 이 지역의 사람들은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공사를 완공하고 난다면 바사 왕에게 조공 바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이고 바사에서 이탈하는 영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죠.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을 올린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당장 공사를 멈추게 하라. 그 결과 무력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일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사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했을까요? 후대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사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은 호의적이기도 했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때 알렉산더 대왕은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에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잘 바쳤고요. 반면 안티오쿠스가 다스리던 때에는 억압 정책을 펼 때에는 이스라엘도 저항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마카비 혁명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공했다 해서 저항하거나 혹은 우호적으로 그 노선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호적이기도 하였고 저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측면은 바로 이 점입니다. 대적들이 글을 올릴 때 그 글을 받아본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름대로의 합리적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저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도 벌어지겠구나 하는 이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시선으로 공박하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세상을 두둔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교회는 세상의 세금을 떼먹는 존재, 세상의 법을 거역하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 유익이 없는 세상의 규범과 원칙을 어기는 교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관념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의 대적,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존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교회는 세상에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조공 바치는 일을 거절하고 그 영지를 빼앗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것이다 라는 합리적 의심을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정말 성경은 세상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언급하죠. 모든 권위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복종하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해칠 권세도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라고 질문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그 권세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하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합리적 의심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합리적 의심의 세상은 잘못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탈세의 진원지, 대물림의 진앙, 세상의 폐악이 되는 존재로 교회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안고 있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시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일까요? 바로 믿음과 신앙과 성령 충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윗과 같고 바울과 같고 베드로와 같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로 충만하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의 모든 성정은 배제될 것이다. 나의 모든 욕망은 억눌려질 것이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삭제될 것이다. 배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했던 주님의 제자들을 보니 성령 충만하면 나도 이렇게 살겠구나 싶은 생각 들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원래 나라는 존재는 복음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복음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내가 누려왔던 사치와 자유로움과 좋아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마치 종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 끝에는 마치 중세 시대 때 금욕주의적인 삶,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은 금욕주의 삶으로 귀결되는 합리적 의심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냥에게는 뿔이 있습니다만 그 뿔이 내 몸을 찌르는 방향으로 자란다면 어떨까요? 뿔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이 뿔이 이대로 자라게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사진만 보더라도 왼쪽 눈을 실명했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뇌를 파고들어 양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양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뿔을 잘라내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뿔을 잘라내어야 이 양은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우리를 죽이는 뿔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뿔은 우리 몸에서 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성정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뿔이 저와 여러분을 죽인다면 여러분 방치하시겠습니까? 양에게 뿔은 권능의 상징이죠.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나를 죽인다면, 실명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래도 여러분은 자랑에 겨워 여전히 그 뿔을 남겨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라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복음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자유로운 삶이 억압되고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세상이 제시하는 쾌락과 즐거움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세상이 주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예수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나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삭제되는 것, 빼앗기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로 사는 길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뿌리 찌르는 통증과 고통을 마치 마약처럼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랑과 욕망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취해 있을 때, 권력에 취해 있을 때 그 뿔이 우리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실 때 그 합리적 의심을 벗겨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아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진 합리적 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이 정말 여러분을 해치는 것인지,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존재에 해가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돈이 그렇고요. 우리의 권력, 외모, 자랑, 욕망들이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 근원은 모두 세상이 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다 여기는 것들로 바라보다 보니 그 합리적 의심이 성령 충만한 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합리적 의심을 제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내 삶은 자유롭지 못할 거야,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세상이 주는 합리적 의심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좋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벗어나 성령 충만에 투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